강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 안에는 이 편지를 어떤 상황 속에서 쓰였는지, 그리고 어떤 형편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해할 때에 미리 살펴본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주님의 다가오심에 대한 종말론적인 삶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므로 우리가 세상의 삶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것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종말론이 너무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종말론에 대하여 조금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라고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종말을 바라보면서 광신적인 신앙의 모습이 생겨지고 종말을 바라보면서 좀 과한 그런 신앙의 혼란이 교회 안에 생겨질 법하다고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더 바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좀 더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낸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종말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이 예수님의 재림을 격려하고 이 종말론적인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위로한 편지라고 한다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써 보낸 편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 노르웨이 지방의 한 소년이 깊은 산 중에 올라갔다가 그 산 바위 틈에서 이상한 새 알 하나를 발견했더랬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이 소년은 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는 거위 알 틈에다가 이 산속 깊은 곳에서 주워온 이 알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거위 알 틈에서 산에서 가져온 새 알에서도 똑같이 새끼가 나왔는데, 이 산속에서 가져온 이 알에서 나온 새끼는 아주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다른 거위와 같이 생기지 않았고 아주 다르게 생겼고 다른 거위들보다 훨씬 더 못나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발 모양도 이상하게 흉하고 다른 거위들보다는 어쩐지 색깔도 별로 좋지 않고 다른 거위들보다는 성장하는 속도도 이상하게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거위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데 비해서 이 산속에서 가져온 알에서 나온 새끼는 잘 걷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니까 이것은 다른 새들하고는 좀 다르다, 다른 새들보다 아름답지가 못하다, 색깔 자체도 어떻게 좀 색깔이 이렇게 뿌옇거나 아름답거나 환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아주 칙칙한 그런 색깔을 띠고 있었던 새끼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울 때 보니까 더더욱이 거위같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목소리 자체가 아주 흉측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꽥꽥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평화로운 마을, 거위를 기르는 이 마을 하늘 높은 곳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큰 독수리가 나타나서 이 거위가 있는 마당 주위를 빙빙 돌게 되니까 이 모든 거위들이 이 독수리의 위용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거위들이 모두가 다 마치 우리 조국의 민방위 훈련한 것처럼 각자 자기의 피난처를 찾아서 싹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가지고 온 이 알에서 나온 새끼는 그 민방위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난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고 꽥꽥거리면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뱅글뱅글 막 도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독수리가 빙빙 돌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이 독수리의 바람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지 이 새 알에서 나온 이상한 새끼는 점점 더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마당 속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온몸에 털들이 다 뾰족뾰족 솟아가면서 한가운데서 막 걷다. 아주 두려워서 무서워서 걸어가다 보니까 똑바로 걸어가지도 가뜩이나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새였었는데 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무서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큰일 났다 싶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꼬마 새가 막 죽기 살기로 마당 한가운데서 뛰다 보니까 갑자기 땅에서 땅을 딛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날아가는 새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 위에서 빙빙 돌고 있는 독수리하고 날아가는 모습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새가 바로 독수리의 새끼였습니다. 뭘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얼굴이 궁금해서 다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또다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나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예. 이것은 독수리 새끼였는데 독수리가 독수리답게 살지 못한 채 거위처럼 거위 틈에서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독수리로 거듭나 하늘 높은 창공에 올라가 독수리로서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에 매여서 사는 모습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과연 하나님의 딸답게 이 땅 밴쿠버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딸의 신분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직장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비극이요 하나님 나라의 슬픈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세상에 눌려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비극이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한국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을 쬐지 않는다. 양반은 얼어 죽을 지경에 이르른다고 할지라도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스스로의 신분을 지켜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반의 기계입니다. 사람의 기계입니다. 남자의 기계입니다. 여자의 자존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도의 자존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재 문제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당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불쌍한 이상한 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딸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길은 환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는 어느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이 땅 위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일들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영적인 능력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영적 일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꿈과 비전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바보처럼, 짐승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 이 위대하고 존귀한 신분을 받은 것,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고귀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상한 신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학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권리가 완전하게 부여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면 또 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위대한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이 땅 위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왜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목표도 모두가 다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옛날의 삶의 모습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옛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가 생각하던 미신에서, 옛날 우리가 생각하던 허탄한 생각에서 완전히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rebirth, 중생,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중생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제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다면,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흐릿해졌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찬란하게, 더 위대하게 여러분에게 확실히 보여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화평을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딸의 결정적인 생활의 특성입니다. 어디 가나 화평합니다. 어디 가나 평화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반면에 어디를 가나 분쟁을 일으킵니다. 어디를 가나 말썽을 일으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 사이에 반목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아쉽지만 어두움의 자식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모든 면들을 말씀하다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화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화평하십시오. 성도들 간에 화평하십시오. 가족들 안에 평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모든 사랑으로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삶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처럼 고난받는 것을 개의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거둘 것이면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을 개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독수리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저는 설교 가운데 이 독수리 이야기를 아마도 수십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니까 한 가지 오해가 하나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는 무엇을 비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거위는 무엇을 비유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수리가 거위들이 사는 세상 사람들 속에 살면서 거위처럼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을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교인들 중에 여러분 보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한 경력 가운데 과거에 보니까 교인들 간에 저는 이걸 비유로 말했는데 교인들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가 독수리라는 거예요.
맞다. 성경에 찬송에도 독수리같이 막 나는 독수리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나는 독수리같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독수리같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기본적인 교인들은 내가 독수리니까 뭡니까? 모든 새들 중에 왕, 가장 강한 자, 가장 힘센 자,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 이렇게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여기다 토를 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독수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인데, 반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다 하고 제가 비유로 설명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그분의 인생은 평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독수리가 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골고다 언덕을 스스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밴쿠버의 인생이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스럽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외로움과 이 고난과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엄습하고 올지라도 나는 결단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들의 자리,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는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초연합시다. 이제 예수님처럼 이 고난을 개의치 맙시다.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결코 세상에 굴복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건강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됩니다. 육체가 아파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주님이 예비하신 진짜 영화로운 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아멘. 이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너희 전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금을 보십시오. 소금 자체는 결코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소금 자체는 그토록 비싼 것도 아닙니다. 보통의 것이 소금입니다. 흔한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썩어가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겉보기에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모습이 그토록 멋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을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바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두운 소생에서,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비춘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위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란 말입니다. 방황하는 사람들,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채 좌충우돌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빛같이 신호가 되고 등대가 되는 본이 되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반드시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빛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합니다. 운전하다가도 가다 합니다. 그러면 한숨을 이렇게 쉬다가도 좀 어깨가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한번 또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버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평안, 이 평강, 이 평화, 이 화평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3절과 4절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을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는 두 가지 감사의 제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후서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귀한 기쁨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사하시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미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사랑이 더더욱 풍성해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날 뿐만 아니라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 이처럼 풍성해지시기를 꼭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십시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교회였습니까? 이렇게 사랑과 이렇게 인내와 이렇게 소망과 이렇게 모든 믿음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은 결코 우리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적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물질로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상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아픔 속에 안타까워하는 분들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이 질병은 결단코 여러분의 인생을 손상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이 질병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더 자라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고난마저도 감사할 수 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마저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